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합격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합격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합격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주상들 어떻게 믿음의 합격점을 받았는지를 우리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아주 큰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합격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야.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이제 입증할 때에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잖아요. 그 테스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시험, 역경. 이걸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temptation.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혹, 혹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뜻 원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공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할 때 이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결국은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딱 보시면 거기에 결국은 그가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고 하는 믿음의 인정을 받잖아요. 합격점을 받는 것이고,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를 당할 때, 시험 받을 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세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하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또 그 시험마다 누군가의 주체가 다릅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학교, 회사에서 시험은 회사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어떤 학교 시험은 학생을 위한 시험이고, 회사의 시험은 사람들을 떨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혹은 회사를 위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수능할 때 합격자를 떨어지게 위한 시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여러 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이야. 아까쯤에 제가 앞서 말했지만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라 했죠. 사탄일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유혹의 시험을 합니다. 목적은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를 우리는 좀 깊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정말 그들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약 한 15년에서 17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22년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이제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양을 드리라면 기꺼이 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양을 하나님께 드리사로도 제사드리면 드리겠는데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땅히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드러내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는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앞에 있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의미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25년 전에 혹은 거의 한 30년, 40년 전에 이제 갈대아우를 따라왔고 그의 아들 이삭이 15살, 17살 정도 되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방신이라는 요구와 똑같거든요. 상식 밖의 요구로 들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늘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들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우를 나오는 거 그 자체부터가 일단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롯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다행히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죠. 성경을 잘못 읽기도 창세기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움직인 것 같은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확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건 귀하죠. 문제는 친척. 롯이 아들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 있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물이 없어 말라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려간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 없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까? 안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가기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라도 그걸 먹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이렇게 흩어질 때 그게 뭐 믿음의 결단으로 된 건 아니고 상황이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이제 너무 수가 양들이 많으니까 초집 두고 싸우니까 그들을 이제 서로 분가하는 형태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어. 근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된 것보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갈의 문제.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에게 또 뭐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이 또 한번 벌어지는 그 치명적인 실수. 그 다음에 이제 4세가 됐을 때 아이를 못 낳고 하니까 85세에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으라고 하니까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게 되어지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웃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어이없어서 운 거예요. 뭐 웃은 거야. 그게 뭐 믿음으로 웃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굉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것이 많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겉으로는 그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럼 진정한 본토 친척 아비인 누구예요? 가까운.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긴 하지만 그게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어드림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뭐 하느냐? 믿음의 합격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 묻거나 따지지 않고 기꺼이 따라갔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합격 판정을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은 시작부터 합격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침을 겪어요. 늘 믿음이 좋으면 굉장히 좋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늘 믿음으로 나오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신앙 연조가 길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각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점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이 땅의 축복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에 둘러있던 24장로들이 자신의 멸류관을 주님께 바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가 이 땅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응답의 결론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어요. 욥도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 형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려 하다가 노예로 끌려갔고 죄인 되어졌지만 억울한 노예형을 쓰고 죄수가 됐지만 그는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합격점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락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을 죽음을 통해 스타가 됐지만 이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넘기면서 그가 단련되어지고 이후에 여러 고난 통해서 그의 믿음이 테스트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테스트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정답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성께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붙들고 있었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가 다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을 부려서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 각 지체들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겨나가는가, 통과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막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는 다윗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쉽지 않을 건데,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자라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죽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또 베드로가 어디 막 도망친 것도 아니고 숨어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침에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가지고 있는 상처를 들춰내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뭐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베드로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빈번한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거기에 절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일어나요.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말로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 물으신 거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주님 내가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그 믿음의 실패가 봉합이 되어서 완전히 치유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시험들,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테스트를 받을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보이는 그 세상의 관점, 자신의 지식과 생각,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걸로 분별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뭐 독자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의중과 뜻을 알게 되어지면 노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특별히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 그 달란트를 세 명에게 주잖아요. 그러는데 두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 장사하러 떠나고, 한 달에 받은 자는 땅에 파고 숨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면, 결국은 믿음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뭐로 막 이루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스 하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노 할 때가 있다면, 노 해버리면 믿음 시작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무슨 번영주의가 말하는 우리는 예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리아 땅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 이걸 이삭을 설득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무조건 어거지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은 자 다 살리실 것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든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기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주기로 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불러세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기 직전에 막은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아 급히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바로 합격될 때까지 계속돼요. 중간에 끝나면 그 시험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되어지면 시험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만 해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은 욥이 이 수많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분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욥에 있어서 억울한 게 뭐냐면 시험 받는 당사자는 딱 제껴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보면 장난질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욥을 잘 알았고 욥의 아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틀렸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욥을 거꾸로 때리는데 열두한 겁니다. 몰두한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흉내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막은 결론을 아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알았으니까 어쩌려 그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 했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의 공통적인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함이에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제까지 당하는 그 고난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여러 관계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낙망하고 한탄하게 될 때가 많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담대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인 우리가 철저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는 그 이전에 포기했다 하면 아니면 칼로 이렇게 찌를 때 거기에 도저히 찌르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그 시험을 받아야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전적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죠. 대표적인 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배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냐 되는 그 주님의 그 한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보지 못한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본인만 손해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중대한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 아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를 나올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어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크고 작든 믿음의 그 놀라운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합격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합격점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합격점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그분이 높이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역사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 믿음의 합격점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